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그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것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넌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밑에 있는 그림은 탕자에 비해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반겨서 맞이한 장면이죠. 아버지가 둘째 아들 보고 거지가 되어 오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의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들이 가서 재산을 다 허랑방 다 까먹고 거지가 되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대부분 욕을 하지. 또 패고 그럴 텐데 성경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해. 욕하거나 뭐 저주하거나 또들어 패거나 감옥에 가더라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끌어안고 그리고 목욕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잔치벌이다. 잔치를 벌여라.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있다면 이렇게 하는 아버지 좀 정신이 나간 아버지 아닌가? 그 아버지가 누군가? 하늘 아버지 네, 하늘의 아버지 네, 하늘의 아버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우신 사랑이 아버지라고. 자, 외울 말씀 같이 낭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영생을 얻게 하려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예, 아니요? 예? 구원이란 무엇이 구원이라 그랬죠? 지난주에 구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구원받았다. 무슨 구원의 의미 자체가 뭐냐고요. 구원이요. 죄를 씻어서 건짐을 받는. 그렇지. 죄 씻음, 죄 용서받는 것, 죄 사함. 두 번째는 죄에서 건짐. 심판과 형벌을 면하게 됩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자, 소극적인 면이 있고 적극적인 면이 있어요. 소극적인 면은 죄 사함 받고 심판을 면하는 것. 적극적인 면은 영생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 이것이 전체적인 구원의 의미다. 아멘. 네. 소극적인 거 의미 두 가지, 적극적인 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구원의 의미. 만약 오늘 밤에 여러분의 영혼이 이 세상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 아니요. 누가복음 15장 7절 같이 밑에 그림 밑에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대요. 너무 기뻐하십니다. 의인 99명보다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더 기뻐요. 넘어갑니다. 그 1번 하나님의 계획과 창조.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매우 특별한 존재,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을 얻는 것이 아버지 뜻일까요? 네, 영생을 얻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어디 가면 얻을 수 있겠어요? 네. 네, 어디 가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야,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네. 옛날에 중국의 진시황이 영생하고 싶어가지고 불로 청생하려고 전 세계 신화를 다 풀어가지고 불로초를 찾아오라! 찾아왔어요? 못 왔어요? 못 찾아왔어요. 결국은 일찍 죽어버렸어요. 네. 그러나 예수님을 누군지 알고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6장 17,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뭐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고 싶어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오해성의 하늘아버지. 오맹교의 하늘아버지. 땅의 아버지 안 계시지? 네. 하늘아버지가 계시니까 염려 마라. 오해성, 오맹교.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니에요. 하늘아버지가 계시니까. 그죠? 하늘아버지가 있다. 나는, 나에게는 하늘아버지가 계신다. 나는 고아가 아니다. 그래서 하늘아버지가 계시니까 염려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오민교 오해성 하나님이 아버지가 책임진다면 책임져요. 아멘. 왜? 하나님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보호자예요. 보호자고 우리 내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니까 이 기가 막힌 은혜란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죠. 자, 바로 2번.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 할 필요 없고 간단하게 말하면 돼요. 예수님 본 따서 사람 만들었다 그런데요. 예수님 본 따서 사람 만들었다. 오해성 형제는 원숭이 닮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본 따서 만든 거예요. 원숭이나 침팬지 본 따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드신 예수님을 본 따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 동그라미 2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무엇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으시니 불어넣을 때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생명이 됩니다. 그 사람의 몸은 육체는 흙으로 지으셨고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동그라미 3번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영혼 중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양심과 직감과 교통. 근데 짐승은 영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짐승도 영이 없다. 양 개나 돼지나 원숭이나 어떤 세상에 가도 찾아가지고 물어봐봐요. 네 양심 있냐 물어봐봐요. 그런 거 전혀 감각이 없어요. 영적 감각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혼적인 존재예요. 육적인 존재예요. 혼은 생각과 감정, 의지, 잠재, 의식. 생각을 다른 말로 지성, 감정을 감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의지는 선택하는 기능이죠. 그 다음에 육체는 사물과 교감하는 신체, 오감. 자,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사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살아야 되는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빨리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불나방처럼 따라가다가 다 죽는 거죠. 그러면 사람한테 왜 죽음이 왔을까요? 사람은 왜 죽어야 되는가? 큰 2번 극과 닭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극과 닭은 첫사람 아담이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육체가 죽고 영혼이 멸망당한다.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면 죄는 어디서 왔는가?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죄, 또 하나는 자범죄. 그래서 원죄는 죄의 뿌리고 자범죄는 죄의 열매들을 자범죄라고 해요. 10편 51편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을 누가 한 거야? 다윗이 그 이스라엘 역사 가장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위대한 왕도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대. 다윗의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래서 인간은 아담 하와 이래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나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가 하나도 없이 태어나는 인생이 하나도 기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 보고 너 커서 죄 많이 져라. 그렇게 가르친 부모가 있어요?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너 죄 많이 져라. 예,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죄를 져야 안 돼요. 네, 죄 짓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예.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자범죄를 지는데 자범죄는 크게 4대 범죄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범죄, 대인관계, 인간관계 범죄,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적 범죄, 네 번째 개인적 범죄. 하나님과의 관계 범죄, 대신관계 범죄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귀신 섬기는 거, 점치고 굿하고 고사 지내고 부족 갖다 붙이고 신주단 섬기고 또 이단 사비 종교 섬기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과의 관계 범죄됩니다. 인간관계 범죄는 모든 불의, 의롭지 못한 거,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거림, 비방, 미움,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배약, 무정함, 무자병 이런 거 기타 등등 많은데 우매함, 배약은 뭐예요? 배약. 배신하고 약속을 어기는 거. 약속을 배신하는 거. 그 다음에 성적 범죄, 음욕, 간음, 음란행위, 동성연애, 기타 등등. 개인적 범죄, 도박, 술 취하고, 마약하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게으르고 영적 무지, 더러운 생각, 개인적법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기 다 기록할 수백 가지 될 겁니다. 죄의 대가는 얼마나 무서운가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받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9장 48절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무엇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뭐가 안 꺼져요? 불도 꺼져요. 불도. 뜨거운 불 속에서 구더기가 파먹고 그런 데가 바로 지옥이에요. 음부란 말이에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거기 가면 돼야 안 돼요? 오미규 뭘 보고 있노? 아닙니다. 거기 가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예. 네. 또 벌써 정신 차리고 공부 잘 하세요. 자, 세 번째. 그럼 인간의 힘으로 죄를 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인간의 힘으로. 아니, 없지. 없지? 어떻게 알았을까? 공부 열심히 했네. 공부 열심히. 그렇지. 자, 예레미야 2장 22절 시작.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무엇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뭘까? 그게 다 봤어. 답을 해야지. 응? 다 해. 잿물로 씻고 수다한 비누를 써도 이거는 안 없어진대. 뭐가 안 없어져? 우리 몸에 때가 묻으면 뭘로 씻어요? 더러우면. 물과 비누로 씻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비누가 없어가지고 잿물로 씻어요. 잿물로. 잿물로 씻고 비누를 썼는데도 안 지워져. 안 지. 뭐가 안 지워져? 재. 어떻게 알았을까? 여기 똑똑해졌네 많이. 넘어갑니다. 자, 이 죄가 씻어져야 될 텐데 그래야 우리가 영생도 없고 천국도 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3번. 자, 예수님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와! 100점. 네, 동그라미 2번. 아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아들 낳을 건데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 했어요? 예수라. 예수. 왜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 했을까? 자기 이름에서 구원할 자.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 죄에서 뭐할 자? 구원할 자. 구원할 자.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름을 명성이라고 지어라. 왜 안 그랬을까? 명성도 이름 참 좋은데. 발별명, 섭섭한 척. 이게 아니고 불 껐어. 불 껐어. 밝은 불꽃이라는 뜻이에요. 밝은 불꽃. 이걸 권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명섭이라는 이름은 구원을 못해요. 다른 어떤 이름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유일한 이름이에요. 구원하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이름 뭘까요? 예수.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동그라미 3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논란을 하게 되셨는데 레위기 27장에 구약 성경에 뭐라고 예언되냐면 시작.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뭐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값이 친단다. 피가 없으면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 있는 사람의 피는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죄가 눈곱만큼도 없어야 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동그라미 5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누굴까? 예수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뭐 해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
아까 우리 영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태어나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태어나는데 그 죽은 영을 살리는 영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면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세 단계가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뭐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고. 첫 번째, 회개해야 돼. 회개가 뭐예요? 회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요? 마음을 돌이킨다. 앞으로 컷! 뒤로 돌아 컷! 이렇게 180도 돌이켜요. 180도 돌이키는 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아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세상이 단 줄 알고, 돈이 단 줄 알고, 쾌락이 단 줄 알고, 명예가 권력이 단 줄 알고 그렇게 갔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 길로 갔다가는, 우와, 이거는 멸망길이네. 이거 안 되겠다. 180도 돌이킨 거란 말이지. 오해서. 잘 돌이켰어요. 잘 돌이켰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회개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회개한다면 뭐 해야 되느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뭐하며? 주로 시인하며. 어떻게 알았지? 우와.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또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여! 무슨 뜻일까? 나의 주인. 나의 주인. 그렇지. 또 두 번째. 아이고 동생이 형님보다 낫네. 주인. 그 다음에 또 예수님 보고 내가 주여!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또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네? 그렇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세 번째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세 가지가 있고요. 내가 예수님을 주여!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주여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을 하시죠. 너희가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대로 순종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느냐. 무엇을 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지막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영접을 해야 돼. 어떻게 하지? 영접하는 자. 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첫째 회개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여 마음속에 영접하고 남은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가십니까? 예. 지금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으실 의사가 있습니까? 아멘.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시고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예. 결심합니까? 예. 아멘. 아멘. 요건 진짜 뭐이다. 영접 기도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하고 어려우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죽은 행실을 회개하오니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지은 저의 모든 죄악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의 유일한 구원자요 제 인생의 주인으로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생명이 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란 무슨 뜻이라 했을까요? 임지 집사님. 아멘. 무슨 뜻이라 했어요? 네? 진실하게. 진실하게. 그렇지. 진실하게. 진실로. 진실로 아멘. 기도했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기도했으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와 계실까? 마음속에 영접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세가족 교육하다 보면 한 7, 80%는 마음속에 와 계시다 했는데 한 20, 30%는 저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천국에 계시다고. 그래서 뭐 확실하게 한 번 더 예수님은 한번 우리 안에 오시면 안 따라오고 계신다. 그런 말씀 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내 구주 한번 따라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없는데 구원 확신시키는 방법이 일본 구원 확신시키는 법 있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 예수 영접하면 한 자녀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국 대통령이 높아요, 하나님 대통령이 높아요. 하나님 대통령. 하나님이 높죠. 네. 미국 대통령보다 하나님이 훨씬 높죠. 훨씬 높죠. 그러면 미국 대통령 자녀가 예. 백악관에 예. 대통령 사는 집에 들어갈 수 네. 있을까 없을까? 대통령 자녀가 그 나라 미국의 법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들어갈 수 있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네. 나라에서 경호원들을 늘 보호해. 경호원들이 다 따라다니는 경호원. 왜? 나쁜 놈들이 해코자 납치하면 안 되니까 네. 나라의 국가에서 경호원들이 다 따라다녀. 여러분은 하늘나라, 예. 하늘나라 자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경호원들이 항상 따라다녀. 경호원들이. 근데 눈에는 안 보여. 누가? 천사들이. 보통 수호천사를. 수호천사를. 그래서 최소한도 한 명에 한 사람 이상. 천사가 한 명 이상은 다 따라다녀.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천사가 더 많아. 천사가 더 많이 따라다녀. 기도를 많이 할수록 천사가 더 많이 따라다녀. 여러분을 도와줘요.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그죠? 다시 태어났잖아. 그러면 만약에 오늘 밤에 이스라엘 떠나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축제가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7번 쓰고 암송해 오는 거예요. 오른편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데 세상에고 괄호를 왜 괄호를 쳐놨을까요? 네, 그 새신자 이름 쓰라고. 하나님이 그 새신자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이름 쓰라고 그렇게 괄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 써오고 숙제, 첫 번째 숙제, 두 번째 숙제는 요한복음을 낭독해 오고. 이거 형님한테 줬고. 숙제 해와요, 형님. 네. 세 번째는 주기도문 암송하기. 주기도문. 우리 오해성 이장님 주기도문 암송해요? 주기도문 할 수 있어요? 조금 하죠. 아직 다는 못하죠? 예. 다음 주 때까지 다 외워보세요. 예. 네. 그 다음에 숙제가 네 번째는 성령께서 알려주신 예수님 낭독하기. 성령께서 알려주신 예수님. 이거 어디 나올까? 교재 뒤편에 나와요. 교재 뒤편에 보면 교재 뒤편 몇 페이지냐면 35페이지. 35페이지에 보면 성령께서 알려주신 예수님 90번까지인가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9가지 90까지 90까지를 기록해놨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부활이시다. 90까지 나와요. 그거를 읽어보세요. 낭독하시고 하루 한 번씩 낭독하면 훨씬 좋습니다. 숙제해 오시고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새롭게 느낀 점이나 깨달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록해 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복습 문제가 있어요. 7가지 문제가 있는데 1번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라 했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2번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여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까? 어떤 관계?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 관계. 3번 원죄와 자범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원죄는 죄의 뿌리고 자범죄는 죄의 열매. 사과나무가 올라오면 사과나무 뿌리에서 사과나무가 자라서 이렇게 올라오면 사과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죠. 이 뿌리 줄기 이거는 원죄고 열매는 자범죄다. 이해됐어요? 사과 뿌리는 열. 뿌리 줄기 이거는 원죄고 열매 사과 열매는 자범죄다. 4번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사망. 오, 사망은 무슨 뜻이라 했죠? 죽을 사, 사망할 망. 육체가 죽고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지옥에 멸망하는 거 그걸 사망이라고 했죠. 5번 예수님은 누구시며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누구시며?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란 말은 주인, 왕, 하나님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러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6번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의 엄청난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때의 피값으로 피. 예수님의 피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 보혈은 피죠. 마지막 7번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임재 집사님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네? 어디 계세요? 마음속에 있다. 그만 그때 자꾸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다 앞에 두 가지. 천국도 계시고 부활하신 몸으로는 천국에 계시고 천국에 계시고 그게 영으로는 내 마음속에 계시고 그렇게 해야 정답입니다. 이상 끝.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없어요? 질문 없어요? 예. 질문이 없다는 얘기는 제가 아주 잘 가르쳤다는 뜻도 되고 여러분이 아주 잘 깨달았다는 뜻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상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7단계의 양육훈련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려면 어떤 그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지금 미국에서는 난리 난 게 뭐냐면 그러다 그 현대자동차가 미국에다 공장을 새로 아주 신형 공장을 쳤는데 사람 수는 얼마 안 되고 공장 엄청 큰데 로봇이 대부분 이렇게 작업하는 그런 공장을 가지고 지금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데 공장이 차례 이렇게 돌아가면 완제품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우리가 처음 시작해서 어느 정도 양육 훈련을 받으면 이 정도 수준의 사람, 그 정도라는 것은 결국 우리 목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았느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 둘 다를 얼마만큼 닮았느냐,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그걸 정말, 제가 90년에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벌써 35년 됐네. 그동안 여기저기 참 많이 세미나 다녀봤고 훈련도 많이 받아봤는데 그래서 최근에 와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거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어떤 메뉴를 갖춰야 되는가 그걸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최근에 와서 제가 이제 마음에 확정하다시피 한 것이
이 7단계 양육 훈련 과정이에요. 그래서